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나라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의 나라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예살말로 원론적인 얘기, 덕담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희망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희망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제가 풍수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희망의 나라로 한 거예요. 희망의 나라. 우리 한국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준다.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우리 옛날부터 희망의 나라로 하면서 이 노래도 있잖아요. 희망의 나라라고. 누가 참 말해놨는지 제가 너무너무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무가지보라는 주제입니다. 무가지보. 이게 5천년, 1000년, 500년 전 그 예언이 내려온 거예요. 예언에 무가지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가치로 말할 수 없는 보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치로 말할 수 없는 보배다 그랬어요. 이 풍수를 연구하고 나니까 가치로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걸 한번 토론해 봤습니다. 무가지보라는 말은 내려왔고 그 말이 맞다. 가치를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가치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경이 넘는다 이겁니다. 경 단위가 넘는다. 경 단위가 넘으면 해가 되는 거예요. 해. 그죠? 이 조가 1억 개가 돼야 경이 되는 거예요. 경이 1억 개가 돼야만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단위다 이거 해.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경 단위를 넘어요. 반드시 넘습니다. 왜냐?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위력, 자연의 원리,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자연을 활용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위력을 활용할 만큼, 자연의 위력을 활용할 만큼 위대해진다는 게 제 연구 결론입니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풍수지리학은 전 세계에 똑같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풍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보는 거는요, 자연을 2% 내지 3%밖에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거의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노력은 뭘 했느냐? 개발을 했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렇죠? 그 노력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이 그래도 행복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뭔가 희망적이었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노력이 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99%는 다 개발된 것 같아요. 노력이 할 수 없다는 건 뭐야? 그동안에 여기서 부도 창출했고 행복도 느껴보고 보람도 다 해봤는데 할 게 없다.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 자, 그런데 이 자연활용법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살았다면 앞으로도 이거 이상이 돼야 돼.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야? 지금까지는요, 우리 이 정신세계가 좀 낮았었죠, 세계가. 그런데 지금은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생활 수준, 의식 수준, 모든 수준이 높아졌어. 그러면 앞으로는 재물과 정신세계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같이 있으려면 풍수지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풍수지략은 당연히 자연을 활용한 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인간이 원하는 게 뭔데요? 인간이 태어나서 원하는 것은 부자, 명예, 화목, 건강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갖게 할 수 있는 게 풍수지략이에요. 자연 속에 다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밝혀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을 다 내가 짊어진다. 너희들한테 다 줬다. 이랬어요. 다 줬다 이거. 근데 그냥 말로만 줬지 어디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었는데 제가 그걸 밝혀냈다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나 활용은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이 있고 명예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 다 있어요. 자연을 활용하면 그걸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풍수지략이에요. 풍수지략을 정의를 제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풍수지략은 형상과 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흥망성쇠가 길흉화복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형상과 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해보면 바로 이 형상과 기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상과 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연활용법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2% 3%밖에 활용 못했어. 제가 보니까 90%는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90%는. 그러면 여기서 10%만 더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되네요.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10%만 활용하면은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저는 9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산다. 이게 돈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정말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할 정도로 무가지보, 가치로 말할 수 없는 보배다. 이게 자연활용법, 풍수지략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하에 어떤 사람도 풍수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형상과 기라고 그랬죠? 자, 우리 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먹기 전에 숨을 쉬고 살아요. 그죠? 숨을 우리가 5분만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숨은 뭐가 있어서 쉬어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 기를 활용하잖아. 공기. 그 기를 활용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수를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숨 쉬는 것부터 위대한 사람 되는 것까지 다 풍수지략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공자도 예수도 다 풍수지략에 적용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부정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석가공자 예수도 다 풍수지략에 적용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로 기독교인들이 미신이라고 그래. 미신. 당신네 스승도 풍수지략에 적응해 살았어. 이 몰랐을 뿐이야. 3대 성인도 이 자연활용법 풍수지략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풍수지략에 살았는데 풍수지략 미신? 지금 당신도 숨을 쉬고 살잖아. 근데 이걸 어디다 대고 미신이라고 그래. 지금까지 이 풍수라는 걸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이 말을 듣는 사람부터 또 그런 말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좀 인간이라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이 아니 잠 안 자는 사람 있어요? 이 음과 양, 낮은 양이잖아요. 밤은 음이고
이 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충전을 해서 그 다음날 또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자연의 이치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사람의 그 영향이 바로 자연의 이치에 있더라 이거예요. 다만 인류가 발생하면서 이거 자연활용법 풍수지략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풍수지략을 더 활용을 못한 겁니다. 이 아주 간단한 논리였습니다. 음기와 양기, 형상,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나라의 세계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준다. 이거 밝혀냈다는 것은요, 천호신조입니다. 천호신조예요. 저희 그 직계 스승님, 도전국사 33대 전수자 한필선 스승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3번을 그러 얘기하셨어요. 신한계 풍수가 후계자 한 사람만 구존으로 극비 전수가 돼서 1000년전 동안 이게 구존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천호신조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3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이었어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인들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 제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참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알게 됐을까. 물론 자연의 이치를 보고 얘기를 하신 거지만 그 1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예언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론을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풍수라는 거를 완벽하게 밝혀내질 못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박민찬 제가 이런 사실을 완벽하게 밝혀냈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2021년도에 석가 공자 예술을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라고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질 못해요. 아니 3대 성인을 넘었다는데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 왜? 에? 따지러 와야지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석가를 넘어? 예술을 어떻게 넘어? 공자를 어떻게 이렇게 항의를 해러 와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런 사람.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들 스승을 내가 넘었다는데 왜 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궁금해서라도 와야 돼요. 궁금해서 와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박민찬 선생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이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궁금해서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한심을 쏠렀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 인간 노릇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다행히도 이 책은 일본에서 알아보고 지금 번역으로 일본에서 12월 달에 나갑니다. 일본에서 대환영할 거예요. 왜냐? 일본을 살리는 방법도 있거든. 그 책에. 일본이 앞으로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그 방법론이 있다니까. 그리고 일본이 환영 안 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했는데도 꿈쩍 안 하잖아. 2003년도에 국군이 깨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고 해도 망하고 있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이런 참. 자, 오늘 주제가 무가지보인데요. 정말 무가지보 맞아요. 가치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는 뭐 경단위를 넘어 해가 된다. 해 단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마 저 유튜브 제 강의를 듣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 저 동포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데 이거 보고도 아마 연락이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로 말하면은 좀 관심 좀 가져보셔 제발.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이거 나라 못 살려. 왜 그런지 알아요? 나라 못 살려요. 국군이라는 게 따로 있어. 국군을 살리는 방법론이 따로 있어. 어? 윤석열 개인은 5천만 분의 1이야. 국군은 5천만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운이고, 자기가 무슨 수로 다 그걸 살려?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의를 반드시 알고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연구가. 자, 오늘 제가 또 희망의 나라 한국이라는 또 대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주제는 무가 집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